덮어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으로 홍수 심판 후에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마치고는 이제 이 창세기 기자는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를 함께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 안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이름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5번 나오는데요.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노아의 손주 함의 아들 가나안인데 왜 많은 노아의 손주들이 있는데 유독 이 함의 아들이 이 가나안만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건 이 가나안이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철저히 멸하시고 그 땅을 당신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왜 가나안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셔야만 하는지 그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 가나안의 길을 가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본문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새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일부러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인류는 노아와 그 세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10장에 나오는 네 번째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족보 이야기에 노아와 이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네 번째 족보 이야기의 예고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세상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새 인류의 조상인 노아와 그 세 아들들 사이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8장 4절에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덮었을 때 이제 방주가 이제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데 그 아라랏산이 어디냐면 아르메니아 땅이에요. 지금의 아르메니아 땅. 아주 넓은 산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라랏산은 넓은 산맥으로 되는. 근데 이 아르메니아가 어떤 곳이냐면 포도 생산지, 최초의 포도 생산지고요. 지금도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르메니아가.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사람, 농부가 된 거죠. 농부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나무가 자라서 이제 포도 열매를 맺고 거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또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내기까지 최소한 3년은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 해가 지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이 아라랏산에 정착을 해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아가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셨고 그래서 만취해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이 노아의 이 모습은 분명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렇게 칭찬했던 의롭고 경건했던 자 노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대조적인 모습이죠. 성경에서 술 취함과 이 벌거벗음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1절에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이사야서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있을진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벌거벗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에가서 4장 2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잠시 동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심판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취함은 교만과 방탕을 상징하고 이 벌거벗음은 그로 인한 수치와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교만과 그 술 취함과 벌거벗음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노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홍수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방심해서 그런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심판과 환란이 끝나고 평온한 시간이 지속이 되면 방심하게 됩니다. 느슨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방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육체의 기쁨과 평안과 성공에만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만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거기에 외로움이 더해지면 이런 교만한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는 분명 외로웠을 거예요. 크게 외로웠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홍수로 인해서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친구가 그리웠겠을까요? 그런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포도주였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노아도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심해지면서 가끔 술로 그 외로움을 달래고 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로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만차도록 술을 마셨고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그렇게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벌거벗이라는 이 의미를 또 대단히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다르게 해석하시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문맥상 보면 그냥 벌거벗은 이제 잠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무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연약함.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노아도 방심하면 교만에 빠져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절대 자기 힘으로 의와 경건의 삶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의 힘을 자기 힘으로 끝까지 잘 지켜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야만 우리가 의와 경건의 삶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씀, 가르침인 거죠. 노아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늘 깨어있는 자, 늘 하나님을 잘 찾는 자, 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노아조차도 방심하면 넘어짐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노아는 그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이 넘어짐, 노아의 일실수를 이렇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노아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혼자서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실수를 대하는 반응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위해서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뭐 이런 모습들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보시는 거야. 아주 엄격하고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뭐냐면 그 실수를 대하는 반응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22절, 23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2절에 보면 가나안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체라는 이 말은요, 벌거벗음이라는 뜻도 되고요, 성행위를 하는 주요 부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봤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히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목해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며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제 주목해서 보다라는 의미로 자세히 살피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즐기면서 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또 즐기면서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벌거벗음, 아버지의 이 주요 부위를 아주 즐기면서 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건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하체에 범한 거예요. 레위 28장에 보면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아버지 하체를 비롯한 살부치의 하체를 절대 범하지 말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30절까지 레위기 18장 30절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의 가장 가정스러운 죄악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장한 죄악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친상간의 이 성적 범죄라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성적 범죄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철저히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의 이 죄악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주목해서 본 데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즐기면서 본 데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일부러 가나안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가나안의 죄의 뿌리가 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이 진정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함이. 그 가나안의 그 성적 타락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즐기며 바라본 데서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가정스러운 성적 범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아버지의 하체를 주목해서 봤다, 즐기면서 봤다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즐기며 봤다는 뜻으로 아버지를 멸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멸시함.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허물, 이걸 즐기면서 봐. 이게 주목해서 봐. 왜 이걸 주목해서 볼까요? 아버지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멸시와 반역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버지는요, 생명을 주시는 분,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자주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멸시를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같은 수준의 가장 중대한 범죄로 다루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에 대한 멸시, 아버지에 대한 저주는 마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 같이 반드시 죽이라고 가장 중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게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즐기며 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정한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멸시하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 너무나 큰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보고서, 그걸 박해에 있는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알렸다.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렸다는 거예요. 험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버지를 철저히 멸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물, 그 수치를 보고 혼자 즐기는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나가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걸 떠벌리며 그걸 험담하면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멸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함의 다른 두 형제는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뒤로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철저히 공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과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멸시는요, 누군가의 이 수치와 이 약함에 주목하는 거라면 공경은 정반대인 거예요. 누군가의 수치와 허물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절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공경인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약점을 보면요, 그걸 즐기잖아요. 그걸 고소해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공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은 그게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 허물에, 그 수치에, 그 약함에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죠? 그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잘 아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임을 잘 아는 자는요, 남의 허물에, 남의 수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에 그걸 즐기지 않아요. 그만이 공경을 잘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수치를 즐기지 않는, 그걸 주목해서 보지 않는 이 공경을 잘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이면, 그게 공경해야 될 아버지의 수치이면 더더욱더 주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걸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또는 공경해야 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즐기는 자는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다시 말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의로운 자가 넘어지면요, 고소해야 하는 거예요. 고소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동안 그만 깨끗하고 의로운 게 싫었는데 이제 같이 불의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항상 의로워 보여서 내가 그 주눅 들었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네, 똑같네, 이렇게 보이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꼭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떠벌리는 거야. 그렇게 험담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서. 왜? 그걸 자기를 높이니까 그게. 이게 모든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속마음에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건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교만에서. 의로운 자가 무너지는 거, 의로운 자가 넘어지는 걸 좋아하는, 이건 본질상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사탄의 마음이잖아요. 의를 대적하는 자. 의로운 자가 넘어지는 걸 고소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고, 이게 사탄인 거죠,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모르면 우리는 다 이 의로운 자의 넘어짐에 주목하고 그걸 떠벌려서 자기를 높이는 의의 대적자, 이 사탄과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로워 보이는 자의 실수를 즐기지 않나요? 떠벌리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 고소해하지 않나요? 만일 그러고 있다면 그게 사탄의 마음을 가진 함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웃의 수치를 봐도, 이웃의 허물을 봐도 그게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 즐기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웃을 대표하는 이 아버지 수치를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부모를 공경을 하는 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이웃을 대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말 잘 아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웃을 대표하는 이 아버지의 수치에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즐기지 않습니다.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얼굴을 돌려서 뒷걸음짓을 들어가서 그걸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옷을 가지고 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덮어주더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요 이웃의 수치를 잘 덮어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곧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아니까 잘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자가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수치를 봐도 그걸 주목해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어주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강의할 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최초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의 죽음을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최초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걸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짐승의 이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그 제사를 죽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8장 21절에서 노아가 드리는 제사,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실상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짐승의 죽음, 곧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짐승의 죽음, 이 어린 양의 이 죽음, 이 실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짐승의 죽음을 받으시고 세상의 죄를 덮어주시고 세상의 그 악함을 덮어주셨다는 얘기는 곧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죽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 덮어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덮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허물이 없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용서와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아는 자라는 거예요.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아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럼 그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잘 덮어주는 삶을 살게 되겠죠. 당연히.
다시 말해서 덮어주심의 은혜를, 하나님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아는 자는 마땅히 덮어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법칙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흘려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매일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해 주는 건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데 이웃의 죄를 사해 주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덮으심의 은혜를 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법칙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러를 빚진 자, 1만 달러 탕감받은 자의 비유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도 하나님 앞에 그게 주인에게 나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러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가지고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 빚을 갚아라고 막 하니까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 1만 달러도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그 탕감을 취소시켜버리죠. 취소시켜버린.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 32에서 35절 말씀 아닙니까?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1만 달러 탕감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흘려주지를 않아? 100달러는 받은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주지 않고 그 허물을, 그 죄와 그 허물을 덮어주지를 않아? 그러면 취소야. 이 말씀하고 있는 이걸 창세기 버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8장과 9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번제와 무지개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세상의 죄를, 세상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덮어주는 이 공경의 삶을, 이 사랑의 삶을, 이 용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라는 시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라면, 그럼 반드시 이웃의 허물을, 이웃의 죄를 덮어주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직 덮어주심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은혜를 말해도,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는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웃을 대표하는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허물을 주목하고 떠벌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함담하는 그런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주는 공경과 사랑과 이 용서의 이 삶을 내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덮어줌의 삶을 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덮어주심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반드시 이 덮어줌의 이 삶을 내놓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아는 자가 맞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제대로 잘 아는 자가 맞나요? 그 은혜를 제대로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맞나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예요. 우리의 그 많은 죄, 그 많은 허물, 그걸 하나님 다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이웃이 보여준 그 죄, 그 허물, 그 빚, 그 수치, 그런 것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알고 잘 깨닫고 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성령님의 삶의 사랑.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알고 이 공경과 사랑과 용서의 이 덮어줌의 이 삶을 잘 내놓는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걸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4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술이 깼어요. 술이 깨고서 작은 아들, 여기 작다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막내라는 뜻입니다. 막내. 함이 그럼 막내인가? 그래서 신학자 사이에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막내로 보기도 하고 또 둘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10장 21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작은 아들 함이 그 함이 이제 행한 일을 알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한 저주입니다. 노아가 한 저주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저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가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하신 저주인 거죠. 여기서도 함 대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렇죠. 노아가 지금 저주하는데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이 죄악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가나안이요. 또 그 가나안의 멸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스라엘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종들의 종이 된다는 이 말은 가장 낮은 자,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멸망당함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거예요. 철저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25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셈을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곧 셈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셈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벳을 축복하는데, 야벳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는 창대케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라는 이 말은 야벳이 셈과 함께 셈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셈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 장막에 거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그럼 이건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건요, 신약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벳의 후손은 누구냐면, 열방을 대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벳의 후손은 지금 유럽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셈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령께서 억지로 이 바울을 억지로 어디를 끌고 갑니까? 유럽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유럽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펼쳐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야벳은 열방을 대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 백성이 될 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게 셈과 야벳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하지만 곧 가나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죄악을 내놓는 이 함의 후손, 그들을 대표하는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셈의 후손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벳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철저히 멸망당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아를 통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노아를 통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건요, 마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유언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이어지면 28절, 29절이 그 5장 32절 말씀에 이어지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창세기 5장 이야기가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몇 세에 죽었다라는 얘기, 이 셋의 후손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얘기로 그치고 다시 이제 여기서 거기 이어지는 그 연장선에 이어지는 말씀이 28장 29절, 28절하고 29절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칩니다. 9장이요.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25절, 27절에 노아의 이 축복과 이 저주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노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 이제 그의 이 노아의 이 자손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과 이 저주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셈과 야벳이 복을 받고 곧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아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알고 덮어줌의 삶을 잘 사느냐, 공경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잘 사느냐, 이 열매를 잘 내놓느냐, 그렇지 않느냐. 곧 가나안은 이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몰라서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몰라서 결국은 이 덮어줌의 이 공경과 이 사랑과 이 용서의 이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알고, 그래서 그 열매인 덮어줌의 삶, 공경과 사랑과 이 용서의 삶을 잘 내놓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를 잘 흘려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알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이 엄청난 이 은혜, 이 놀라운 이 은혜, 이걸 잘 알고 우리 이웃들의 그 수치, 그 허물, 그 약함,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걸 덮어줄 줄 아는 공경과 사랑과 이 용서의 열매를 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이 은혜, 이걸 좀 잘 깨닫고서 이걸 알면,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의 이웃의 연약함, 이웃의 수치, 이 허물들 정말 우리는 잘 덮어줄 수 있어요. 그게 주목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1만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웃에게 공경과 사랑과 용서의 이 열매를 잘 흘려주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우리의 죄와 우리 수많은 그 허물들, 그 죄와 그 허물들 덮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은 이 엄청난 은혜인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웃의 작은 허물들, 작은 수치들 아버지여 잘 덮어주는 이 공경과 이 사랑과 이 용서의 삶을 잘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절대 아버지 하나님 함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의 수치와 그 약함, 그 허물을 덜쳐내고 그걸 주목하고 그걸 즐기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알고서 덮어주심의 은혜를 잘 알고서 덮어주는 아버지요 이 사랑의 열매, 이 공경과 이 용서의 이 열매를 잘 흘려주는 아버지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요 정말 저희 삶 가운데도 샘과 야벳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